레위기 14장입니다. 1절 8절 진 밖으로 추방되었던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검사를 통해 완치가 확인되면 진 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는 제사장 앞에 서야 하는데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완치된 것을 제사장이 확인하면 그를 위한 정결례를 준비합니다. 준비물은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입니다. 여기서 새들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랍비들은 그것을 참새로 간주합니다. 우슬초, 홍색실, 그리고 백향목은 정결의식에서 자주 사용됐죠. 백향목은 아마도 레바논 특산물로 시다의 일종일 것입니다. 이 나무는 고대 근동 정결 의례에서도 흔하게 물에 담가 사용했습니다. 백향목은 빨간 색깔 때문에 제2에서 피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진한 향기를 발하고 부패에 강한 나무로서 그 상징성이 컸습니다. 홍색실 또한 동일한 효과, 즉 피의 효력을 상징했습니다. 홍색 염료는 야자수 나무잎에서 사는 빨간색 벌레 암컷과 그 알에서 추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슬초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박학꽃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물이나 피에 담갔다 꺼내 특정 물건에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에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리기 위해 사용되었고 시편 51편에서는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제사장 명령에 따라 나병 환자는 먼저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즉 문자적으로는 살아있는 물에 질그릇을 담그고 새를 그 안에서 도살하여 피가 나오게 만듭니다. 이어서 다른 1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가져온 뒤 백향목과 홍색실을 아마도 그 질그릇에 담습니다. 이렇게 백향목과 홍색실이 그릇에 담겨짐으로써 적은 양의 새의 피로 피색깔이 옅었던 물이 진한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죠. 제사장은 우슬초를 질그릇 안에 담아 그 핏물을 찍은 뒤 환자에게 7차례 뿌립니다. 그 후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선언한 뒤에 그 살아있는 새를 들로 날려보냅니다. 여기서 완치된 나병 환자의 부정결의 찌꺼기가 우슬초로 그에게 핏물을 뿌리는 순간 그 살아있는 새에게로 옮겨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새가 그의 부정결을 씻고 들판으로 사라짐으로써 그 환자는 일단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한 정결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정결의 찌꺼기가 남아있죠. 앞으로도 3번의 절차가 더 남아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더욱 깨끗해진 몸이 되어 드디어 진영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완전한 정결을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영 안에 복귀하되 아직 자신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한번 수염과 눈썹을 포함한 몸의 모든 털을 민 뒤 옷을 빨고 목욕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의 정결이 선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결 의식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10절로 20절입니다. 다음 절차는 더욱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이제 그가 성전에 올라가 가장 중요한 제의적 정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제물은 흠없는 짐승들로 어린 순양 2마리, 1년생 어린 암양 1마리, 10분의 3에바의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준비한 소제물, 그리고 기름 1로그입니다. 제사장은 그 환자를 회막문, 즉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준비한 예물들도 거기 둡니다. 아마도 제사가 진행될 제단 앞일 것이죠. 먼저 순양의 속건제를 바칩니다. 이때 순양과 더불어 준비해온 1로그의 기름을 함께 가져다 그것을 제단 앞에서 요제로 흔듭니다. 여기서 단순히 들어 올리는 동작일 수 있음은 이미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요제로 들어 올리기 전에
순양의 머리에 환자가 안수를 했음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이런 절차를 통해 순양과 기름은 성물로 바뀌죠. 이어서 환자는 순양을 도살해서 피를 내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그 환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모두 오른쪽 신체 말단들이죠. 이어서 제사장은 기름을 왼쪽 손바닥에 따른 뒤 오른쪽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립니다. 어떤 학자는 여호와 앞이 제단 앞에 마당에 뿌린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단 주변에서 지성소 방향으로 뿌린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 기름 뿌리기 행위에 대해서 일단의 학자들은 환자의 신체 말단에 바르기 전에 기름을 성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분명치는 않습니다. 이 기름은 요제로 제단 앞에서 들어올려 하나님께 봉헌되었으므로 이미 거룩한 기름이죠. 제사장은 이제 이 거룩해진 기름을 그 환자의 피가 묻어있는 신체 말단에 다시 바릅니다. 여전히 기름이 손바닥에 남아있고 제사장은 이어서 그 기름을 환자 머리 위에 바릅니다. 이로써 그는 속죄함을 받습니다. 나병 완치자의 신체 말단에 순양의 피와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매우 독특합니다. 이것은 향단 뿔들에 피를 바르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 뿔들에 피를 바르면 그런 끝부분은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로서 그런 피 바르기는 오염에 가장 민감한 곳을 씻어내 전체를 씻는 의미를 가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병 완치자의 경우도 신체 말단을 통해 전체를 씻고 동시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혀진 신체 전체를 배상한다는 의미를 지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제단을 씻는 기능은 속건제가 아닌 그 후 바쳐진 양의 속죄제가 담당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기름을 여호와 앞에 제단 근처에 7번 뿌리고 남은 기름을 그 제사장에게 발랐을까요? 이 기름 뿌리기는 성소와 그 환자, 양자 모두를 위해 일종의 재성화와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한 특별하고 강력한 정결 의례였습니다. 그만큼 악성 피부병이 중대한 부정결로 간주된 것이죠. 이에 대한 근거는 이것과 아주 흡사한 제사장 임직식입니다. 8장 참조하세요. 그날 모세는 특별하게 제조된 거룩한 향유, 즉 관유를 성소의 모든 기물에 바르고 특히 제단에 7차례 뿌려 성화합니다. 이어서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바르고 모든 제사장들의 신체 끝부분에 위임식 순양의 피를 바릅니다. 비슷한 절차가 악성 피부병에서 치료된 환자에게 실행된 것이죠. 나병 완치자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남은 제사들을 바칩니다. 그것들은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죠. 속죄제는 그 나병 환자가 더럽힌 제단을 씻기 위해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속죄를 얻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한 속죄를 최종 완성합니다. 분명히 번제와 소제는 그가 완전한 정결의 획득과 더불어 정상 상태로 복귀한 것을 감사하기 위한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8, 20절에서 연달아 속죄가 선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각각의 제사들이 고유의 속죄 기능으로 그 환자를 위해 속죄를 만든 것처럼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제와 소제가 드려진 뒤 마지막 속죄 선언과 더불어 그가 정결하리라 하는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제사 절차들이 연합해서 최종적인 속죄를 완성하고 그로 인한 최종적인 정결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따라서 20절에 최종적인 속죄 선언 전에 등장하는 속죄 선언들은 최종적 속죄를 미리 내다본 잠정적이고 선취적인 속죄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완치 여부를 확인하는 제사장, 완치자가 공동체에 복귀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완치된 자가 드리는 제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23절입니다. 복귀 의뢰를 위해 요구되는 제물들은 가난한 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나병 완치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폭 완화된 규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속건제로 어린 순양 한 마리, 소제물로 기름을 섞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 한 로그,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용으로 산비둘기든 집비둘기 새끼든 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앞서 정규 준비물에는 밀가루 10분의 3 에바, 속죄제와 번제용 짐승으로 각각 어린 순양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였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밀가루 10분의 1 에바, 비둘기 2마리로 대폭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를 위한 짐승은 무슨 상황에서 속건제를 드리든 양보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순양입니다. 앞서 정기적인 나병 완치자 복귀 의뢰에서 생략됐지만 속건제 순양은 어린 순양으로 일반 속건제 의식에서 요구된 순양과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속건제를 위한 순양은 통상적으로 아이린 반면 현재 나병 완치자의 경우 쓰이는 순양은 케베스입니다. 다수 주석학자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 케베스는 일반적인 양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린 순양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1년생이죠. 만일 후자 의미라면 양자가 차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0절을 보면 나병 완치자를 위한 번제를 위한 암양은 카브스로 속건제 순양인 케베스와 암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 암양이 1년생이므로 아마 그것과 대조되는 순양도 어린 1년생이었다 하는 추론이 가능하죠. 더불어 12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속건제 순양은 한 로그의 기름과 더불어 요제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순양을 손에 들어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죠. 12절에 누락되었으나 후대 유대 관행으로는 순양 전체를 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제사자가 순양의 굽이 갈라진 발바닥을 손으로 살짝 들어 올리는 의례를 행했다 전해집니다. 가난한 완치자를 위해 목욕을 하는 정결례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도 동일하게 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도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준비해서 자신의 몸을 깨끗게 하는 정결례를 준수해야 하죠. 두 번째 목욕을 마친 뒤 그는 진영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8일에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을 찾아 성소에 올라갑니다. 24, 32절입니다. 일반 나병 완치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양의 속건제물을 가지고 진행되는 절차는 매우 특수합니다. 아마 그 완치자가 순양을 안수한 후 도살합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취해 그 사람의 오른쪽 신체 말단 부위들,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어 제사장은 가져온 한 로그의 기름을 왼쪽 손바닥에 따른 뒤 오른쪽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 제단 앞에서 지성소를 향해 여호와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 이미 순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나병 완치자의 동일한 신체 말단 부위에 바릅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바릅니다. 이로써 그 환자는 여호와 앞에서 속죄를 얻습니다. 특수한 방식의 속건제 의식을 마친 뒤 제사장은 남은 제사들을 진행하죠. 정기적인 제물은 속죄제 순양과 번제의 암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나병 완치자를 위해 비둘기 2마리로 제물을 완화해 주셨습니다. 그는 집비둘기를 가져오거나 집에서 비둘기를 키울 형편마저 되지 않는다면 들판에 나가 산비둘기 2를 잡아오면 되었습니다.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를 준비한 밀가루의 소제물을 곁들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특히 자신이 더럽힌 성소를 속죄제로 씻어내는 일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신체적으로 나병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성소를 더럽힌 제의적 책임을 완수하여 속죄를 받았고 이로써 제의적 정결 상태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가 공동체로 완전하게 재허입되어서 일상으로 복귀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참고로 레위기 속죄제는 죄와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들은 가벼운 것에서부터 심각한 것에 이르는 몇 단계 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등급이 있는데요. 비고의적인 죄, 그릇, 무심코 이렇게 번역된 비쉐가갑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명령을 무의식 중에 어긴 죄입니다. 4장에 있죠. 속죄죄로 해결되는 죄입니다. 고의적인 죄, 가벼운 고의성을 지닌 죄입니다. 몇 가지 사례가 레위기 5장 1절 4절에 나오는데 역시 자백과 더불어서 속죄죄로 용서 가능한 죄들입니다. 세 번째로 속죄 가능한 악행죄, 패샤라고 하는데요. 반역죄, 악행, 높은 손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속죄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으로 나뉩니다. 원칙상 악행죄는 용서 불가였습니다. 그러나 악행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죠. 그것은 하나님 재량에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행죄라도 회개를 통해 죄의 등급이 경감되어서 속죄죄를 바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악행이 속죄 가능했다는 것은 레위기 16장 속죄일 규례에서도 확인되죠. 네 번째, 속죄가 불가한 악행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악행은 즉각 징벌받아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려 추방당합니다. 즉 반역죄는 사실 즉각 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컨대 민수기 16장에 고라 일당의 반역죄,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의 모세 비방죄,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린 제사, 역대하 26장에 우시아의 제의권 침해 등이 있죠. 그러나 어떤 악행은 심판을 유예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컨대 왕조 시대의 사례이긴 하지만 다윗의 악독한 범죄는 즉각 징벌을 받아야 했으나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죠. 큰 두 번째로 부정결의 등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미한 부정결이 있죠. 이것은 2차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부정을 타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 목욕을 하면 정결케 되어 속죄제가 불필요했습니다. 예컨대 부정결한 사람이 앉은 자리나 그 사람의 몸에 접촉을 하여 부정을 탄 경우 또는 몽종을 한 뒤나 성관계 후에는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레위기 15장 보세요. 두 번째로 중대한 부정결이 있습니다. 정결기간이 7일 이상인 부정결들로 속죄제가 요구되었고 더불어 다른 희생짐승이 바쳐졌습니다. 12장, 14장, 15장을 보세요. 7일 이상의 중대한 부정결은 성전을 원거리에서 더럽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속죄 불가한 부정결이 있습니다. 속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아주 심각한 부정결들이죠. 예를 들어 나병, 아마도 만성적인 유출병, 시체 접촉과 같은 부정결은 일단 즉각 추방되었습니다. 민수기 5장 보세요. 네 번째로 죄로 전락한 부정결이 있습니다. 정결 과정을 무시할 때는 그것이 죄의 문제로 악화되면서 끊어짐, 제명 같은 무서운 징벌이 가해집니다. 이런 부정결들은 반드시 평일에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여러 가지 이유로 처리되지 못하면 그것은 중범죄로 승격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거부하면 그것이 죄의 문제로 바뀝니다. 레위기 17장 15절 이하 민수기 19장 20절 보세요. 이것이 고의적인 이유는 신체에 발생한 부정결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모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몰랐다면 부정결의 방치는 최소한 부지 중의 죄로 악화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가난한 자를 배려한 규정, 양보할 수 없는 제사 규정, 가난한 자의 속건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3, 38절입니다. 면 종류나 가죽제품 표면에 곰팡이가 발생하지만 건물 벽에도 흔하게 곰팡이류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경우 습한 환경으로 인해 부식이 수반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시내산 광야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천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들이 흙과 돌로 건축한 집에 살게 될 때 발생하는 곰팡이 문제를 다룹니다. 만일 집의 벽에 곰팡이가 발현하면 나병 색점이 생긴 것이 발견된다면 집주인은 즉각 제사장을 불러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확인되죠. 그 곰팡이 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것은 어떤 사람의 나병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발현 부위, 색점을 검사하러 가기 전에 그 집안의 모든 것, 즉 모든 물건과 사람을 소거합니다. 만일 악성 곰팡이일 경우 심각한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만일 그 집벽에 곰팡이가 생긴 부위가 녹색이거나 푸르거나 빨간색을 띠면서 우묵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제사장은 그것을 심각히 여겨 일단 7일 동안 집을 폐쇄한 뒤 번식이 발생하는지 그 추이를 지켜봅니다. 39, 53절입니다. 7일째가 되었을 때 제사장은 다시 벽에 변색된 부위를 살피죠. 곰팡이가 주변에 번진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은 그 부위의 돌을 빼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의 벽 모든 곳을 긁어내 그 흙을 또한 그 부정한 곳에 버립니다. 어떤 랍비들은 집안의 벽을 모두 긁어내지 않고 발현 부분을 넓게 긁어냈다고 주장하나 이미 감염이 의심되는 돌들은 모두 빼내어 제거하므로 이 경우 사방 벽을 모두 긁어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깨끗한 돌을 끼워 넣으며 또한 다른 깨끗한 흙으로 집의 벽을 바릅니다. 앞서 광야 배경에서 제단에서 청소한 기름 섞인 재를 진영 밖에 내다버리는데 그곳을 재버리는 정결한 곳으로 칭한 바 있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 배경인데요. 그 땅에는 철저한 건물의 폐기물을 버리는 성밖, 즉 마을 밖에 부정한 곳이 마련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따라서 광야에서도 그런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부정한 곳이 있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철저한 조치 후에도 제사장은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그 부위를 지켜봅니다. 43, 44절은 일단 감염 부위를 제거한 뒤 집이 일단 정상이 되었다가 다시 감염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1차 조치 후에 완치 여부를 살피기 위해 재차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7일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곰팡이가 주변에 퍼져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제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그 집을 헐고 모든 폐기물들, 곧 돌과 나무 그리고 흙을 마을 밖에 부정한 곳으로 내다버립니다. 만일 그 집이 폐쇄된 기간 동안 거기에 드나든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지며 본문은 언급하지 않지만 아마도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모든 조치를 다 취한 뒤 두 번째 일주일 후에 재검해서 색점이 퍼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은 그 집을 철거하지 않고 완전한 제2적 정결 상태로 돌리기 위해 정결례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 39절에 첫 번째 일주일 후에 검사해서 번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도 이런 정결례를 진행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39절에서 색점이 번식한 경우 일주일을 더 기다릴 뿐 아니라 번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철저한 검사를 위해 마찬가지로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48절은 39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즉 39절에서도 일주일 후에 관찰해서 만일 색의 변색 부분이 번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정결례를 실시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지 변색이 퍼진 것으로 나타나면 그 부위의 돌을 빼고 벽의 흙을 다 긁어낸 뒤 새로운 돌로 교체하고 새로운 흙을 바른 뒤 일주일을 더 기다려 본 것입니다. 정결례 절차는 나병 환자가 1차로 진영 안으로 복귀할 때 겪었던
정결례와 거의 동일합니다. 제사장은 2차, 3차 재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 집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결하다 선언합니다. 즉 그 곰팡이로 의심되는 증상은 악성이 아닌 대수롭지 않은 벽의 변색이나 경미한 감염으로 결론짓습니다. 악성이 아니므로 철거는 면하지만 그 집을 위한 정결례는 필수적이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해 몇 가지 물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는 제사장의 주어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제사장처럼 읽히지만 실제로 집주인이 분명하죠. 준비물은 나병 환자 정결례에 준합니다. 집주인은 야생에서 잡은 새 2마리와 더불어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져와야 합니다. 2마리 새 중 하나를 흐르는 물에 질그릇 담아 그 안에서 피를 내서 잡고 이어서 백향목과 홍색실을 물에 담갑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은 적은 양의 피로는 핏물이 진해지지 않는데 더 강한 핏빛을 내기 위한 것이 분명하죠. 제사장은 우슬초를 그 질그릇에 담가 적신 뒤에 그 집에 7차례 뿌립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그 살아있는 새를 공중으로 날려보내 성 밖으로 보냅니다. 이로써 그 집은 속죄되고 최종적으로 정결한 상태로 복귀하죠. 여기서 집이 속죄된다는 의미는 집이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편의상 일괄적으로 속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키페르는 사람이 그 대상의 경우 속죄하다가 죄를 해결한다는 의미로 잘 어울리지만 건물이 그 대상의 경우는 속죄하다라고 번역을 하되 그 의미를 달리 생각해야죠. 건물이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 문맥에서 키페르는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항상 배상 그리고 청소의 의미를 지닙니다. 건물이 대상일 경우에는 건물에 발생한 문제가 배상되면서 건물을 씻어낸다는 의미로 건물을 속죄하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람이 대상일 경우는 그의 죄를 배상하면서 그가 더럽힌 성소를 씻어낸다는 의미로 그를 속죄하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상과 청소, 이 2가지 의미를 담을 한 단어가 마땅치 않으므로 우리는 전통적인 번역인 속죄하다를 계속 사용합니다. 이 문제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키페르의 영어 상당어는 make atonement입니다. 키페르의 문맥을 6개나 7개로 나누면서 속죄하다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 그리고 사물일 경우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됩니다. 건물의 정결례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확인되는데요. 성소를 더럽히는 오염원은 오직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건물이 아무리 부정케 된다 해도 그것이 성소를 더럽히진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오염 때문에 성소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백성과 성소가 피의 언약을 통해 상호 영향을 주면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죠. 54, 57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사람과 사물 그리고 건물에서 발병하는 모든 짜라트 증상들에 대한 규례의 에필로그입니다. 이러한 피부병과 곰팡이 규례는 제의적인 정함과 부정의 의미를 지니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조치이기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건물의 짜라트 검사법, 짜라트 해결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